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죠? 얼굴 이름 스데반. 이렇게 얼굴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스데반 집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처음에 잡혀왔을 때 거기가 어디였냐면 산헤드린, 그 곳은 공의회였어요. 종교 재판하는 데도 되고 재판도 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 곳인데요. 아주 고급 기관이에요. 상급 기관. 그래서 70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70인이 모여서 스데반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느냐? 얘기를 해 보아라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까지 쭉 하는데 모두가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 지은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계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그 할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70인이 모두 모였을 때 뭐야? 그래서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돌로 치는 것은 안에서 못해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서 거기에서 끌어낼 때 스데반이 하늘을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과 예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더 격렬해졌어요. 귀를 막고 이런 자는 살릴 자가 아니다. 죽이자. 그래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 당시에 그 죽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죠. 굉장히 심하죠. 참담하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또 높은 사람들 서기관 모두 와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땠죠? 가야바가 있었어.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 구름 위에서 내가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라고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본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독자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앞뒤가 맞는지 그것을 잘 보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물론 처형 방법은 달랐죠.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점잖은 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십자가형과 돌로 처형하는 것과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율법대로. 그래서 로마가 식민을 하고 나서는 그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 로마 식민지 하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만약에 스데반을 마땅히 처벌을 했다면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식민지 하에서도 불법으로 돌로 쳐 죽이죠. 불법인지 아닌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정말 자신들은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죠. 그 둘러선 많은 무리들은 장로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는데도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살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에 로마 빌라도 총독 때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총독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총독. 로마의 총독, 중심.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 사람이 이제 됐다 그래서 총독을 이렇게 쓰는데 가이사랴에서 거기는 이제 강이 있었고 그곳은 돌로 쳐 죽인 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입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내용이 없지만 만약 그것이 탄로났다고 하더라도 스데반이 죽은 거 들었을 거예요. 총독이 알았을까요? 만약에 성경에는 없지만 스데반을 죽였다고 누가 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해서 죽였답니다.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의 정치하고 지금 정치하고 똑같아요. 그냥 덮어놨을 수도 있었고 지금도 옛날이나 정치는 똑같아요.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나 또 자기가 뭐 손해날 일이 없으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다? 물론 불법이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죠.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만, 그리고 좀 로마 사람의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이랬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법대로 해서 나중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람 돌로 막 쳐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총독이 언도를 하죠. 차이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해치려는 목적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스데반은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못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잘못이 없어도 구속을 많이 시키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파, 좌파가 있어서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막 쳤을 때 저절로 무릎이 꿇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막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잘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너무 심하죠. 정말로 악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으면 아플까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보통 사람은 돌을 던지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원수라도 돌을 던지라고 하면 될까요? 돌도 작은 돌이 아니에요. 돌이 큰 돌도 있었어요. 바위 같은 큰 돌, 큰 돌멩이. 그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런 돌이에요.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막 집어서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람이 여기저기 몸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형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순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순교하는 교회는 살아나요. 이해 못할 일이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슬람 보면은 자기 몸을 자폭하잖아요. 폭탄을 몸에 지니고 가서 자폭해서 그걸 그들은 순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면 순교는 아니죠. 몸을 터뜨려서 순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거기서 맞아 죽거나 죽는 게 순교지 자기가 자폭을 해서 자살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 상황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으면 손해예요. 피해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죠. 잘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할 정도로 그렇게 막 박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본인은 굉장히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것을 스데반도 그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스데반 집사도 늘 조심하면서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면도 하고 또 돌을 많이 맞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을 나를 이렇게 돌로 치니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집사인데 왜 이렇게 엉터리지? 헌금도 11조도 안 하지? 그런 거를 막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집사인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 집사님인데 왜 이렇게 빠지시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지난주에 왜 빠지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곤란하죠. 그래서 잘 설명을 하고 위로를 해야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 너 다시는 못 보니? 그래서 그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화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들렸을 때 더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해요.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교회처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거기처럼 나의 스스로를 죽이고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화목적교회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제 인도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청임 목사님들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다녀왔는데요. 선화목자교회 제자 훈련.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몇 번 갔다는데 그곳에서 10번 다녀오신 분이 있대요. 근데 새로워지는 느낌이다. 또 종합평가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10번 정도 다녀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나는 10번 갔다 올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다. 와, 훌륭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우, 그걸 10번이나요? 직접 가서 앉아서 보니까 목사님이 말한 10번이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가보니까. 전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그것을 인식하면 된다. 아우, 저가 막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돌을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100% 복수하죠. 나도 돌을 던지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한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뜻은 다 없어지고 만약에 내 고집을 부린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이 뭐야? 난 느낌이 없네. 성령 충만이 없는 거, 순종함이 없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불평하다가 두 가지 행동을 한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능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농화교회는 조금 느낌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유럽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지금 우리 교회 동강농인교회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동강교회에 청인교회에. 근데 제자훈련 거기에서도 인도에서 한 20명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보니까 인도 교회에 보면 굉장히 지금 교회가 발전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한국 교회가 발전한 데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가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만 명이에요. 근데 인도 교회는 지금 30만 명이래요. 와,
너무 놀랍죠. 30만 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거기는 분쟁 중이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유럽은 왜 죽었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남미 한번 보실래요?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에 보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맥락에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선포했죠. 50명. 50명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정말 50명이 차고 넘쳤어요. 지금 보니까 70명, 8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명이에요, 교인 수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마음에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고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숫자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김상선 목사가 잘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교회의 본이 돼야 합니다. 동강동인 교회가 지금 한국 한번 보세요.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교회가 발전하는 곳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죽는 법은 없어요. 믿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생각으로는 어림없다 생각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순종으로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막 붙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연습하고, 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를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해. 소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다 보면 더 열이 받게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그건 달라지죠. 손가락질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순교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같이 믿고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를 보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연한 마음이 듭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하여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